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곧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무엘상은 굉장히 초반부의 내용은 좀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실패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무너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울 왕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내용, 또 아니면 그 엘리 제사장의 그런 악함들, 그의 자녀들의 악함들 많은 것들이 나타나지만 사실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이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말씀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또 6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깊이와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제 노베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 피신하게 되면서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상황이 조금 아주 묘하게 흐르게 되자 다윗은 이 가드 땅에서 미친 척하다가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 다윗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된 곳이 바로 모두에게 벌어진 땅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때는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간 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요. 시편 142편을 보면 이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142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이 지긋지긋한 감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이 아둘람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과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그럼 아둘람굴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둘람굴이 어떤 곳이냐? 먼저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둘람굴은 이 피난처와 보호처라기보다는 이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블레셋도 차지하지 않고 버려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피난처다, 보호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명이 사실은 이 아둘람굴이라는 게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보호처가 될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차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지하지 않고 버려진 땅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이 아둘람굴은 외관상으로는 동굴인 것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지형을 잘 이용만 한다면 충분히 요새로서도 쓰일 수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인데,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땅은 이 버려진 땅, 아둘람굴은 버려진 땅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이 버려진 땅이라는 것은 결코 이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아무런 시도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아둘람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아둘람굴을 선택했고요. 결국에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유는 그가 바로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지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차지하지 않고 아무도 거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그런 굴 같은 곳에 숨었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이 도망다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도망자, 바로 그가 다윗이었죠. 특히 이 당시에는 죄인이 되면요, 그 죄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모두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아둘람굴로 피신하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가족들이 피신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찾아오게 되었을까? 2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와 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다 그래요?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난당한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는데 400명이나 모였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이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3명의 사람들, 즉 첫 번째로 환난을 당한 자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빚진 자라는 사람들은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정 또는 강압적인 고리 등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억눌리며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는요.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 또는 비종교성 등으로 인해서 심적인 영적인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개판이니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니까 빚진 자도 있었고, 환난당한 자도 있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주 이 수두룩 빽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도망치다가 갈 데 없으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울 왕의 정치가 엉망이니까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명 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냥 정당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이 3명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이 누구에게 모였냐면 다윗 왕과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국은 사실 사울 왕국이 세워진 것이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 주시면서 이제 그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는 이유는 그 왕을 통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그분의 주권과 뜻과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가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정신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툭하면은 이 다윗에게 수금을 타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사울 왕이 정치를 하는 거는 그냥 볼 수도 없고요. 사울 왕은 뭐 하고 살았냐면 그는 이제 그 다윗 왕만 죽이려고 했어. 다윗만. 그가 그 나라가 엉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괴로움을 풀어주고 그러라고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이 뭐 하냐면 자기와 라이벌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다윗만 죽이는 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환난당한 자가 수없이 많고 빚진 자가 많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많은데 이들 모두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매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 모였다라는 거예요. 400명가량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400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어떤 가족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모이니까 아마도 400명이 아니라 못해도 한 몇천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몇백 명 이상씩 몇천 명씩 함께 모여서 아마 그렇게 어떤 그런 마을이나 부락 정도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둘람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둘람굴로 인해서 이 아둘람굴에 함께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국에서 버림받고 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버려진 땅이고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 하였던 그 아둘람굴로 조금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상처였죠.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후에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버려진 땅에 모여서 이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개국공신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아둘람굴에서 그들의 상처가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상처 껴안고 막 괴로워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이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깎이고 변화되면서 준비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들을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도 그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만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부자들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평범한 어부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삭개와 같이 그런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그 큰 교회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자녀들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제 해결해주는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너무 모범생이었대요. 자기 그 자녀가 모범생이었는데 이 자녀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벌인 거예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갑자기 이 자녀가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사람이 뭐 하냐면 그런 어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상담을 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그 교회 특징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혼 가정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혼을 했던 가정의 어떤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 상처를 가지고 나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자기 뜻과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왜 이렇게 어떤 굉장한 나라냐면 이들은 아픔을 알거든요. 다윗 왕국에 다윗에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나 사람들은 아둘람굴의 고통을 알거든요. 억울한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때 다윗 왕국 때가 가장 세가 강했다 이게 아니라 그때 왜 강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치할 때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아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운 게 다윗 왕국의 새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아둘람굴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도록 만들 때,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난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큰 어떤 고뇌와 고통들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이 설교자를 안 세우세요.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고통을 모르는데 고난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에 대해 설교를 하냐고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맨날 고통이 있었죠. 맨날 그냥 뭐 설교하다가 뭐 쓰러졌든지 뭐든지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맨날 그거를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설교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뭐 하도록 하시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상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윗 왕국이 강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윗 왕국은 아둘람굴을 겪었던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 거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둘람굴은 어떤 곳입니까? 억울한 자가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빚지고 소외된 자가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근데 이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아둘람굴에서 뭐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뭐 성경 공부를 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뭐 찬양을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아둘람굴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 때 찬양하시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 그 아둘람굴에서 뭘 했냐고 좀 이렇게 보면 아둘람굴에서 아마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찬양이요, 찬양. 다윗 하면 수금을 켜면서 그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다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뭐 했을까? 사람들과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은 같이 기타 치면서 그죠? 우리 뭐 주를 찬양, 뭐 우리 주님 찬양,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막 부르면서 막 함께 막 치유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뭐 했냐면 가서 아마도 아둘람굴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들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그냥 멍하니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멋진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아둘람굴로 하나님이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한 진짜 사람도 없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외로운 그곳에 여러분들과 저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조건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아둘람굴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냐?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둘람굴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주를 찬양할 때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고 나도 모르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 기도하기 힘들면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 꼭 기도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여러분 정말 하게 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찬양 속에서 말씀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또한 그 아둘람굴에 모여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훈련했겠죠. 자신의 성품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원으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한 구역도 신방하면서 그 느헤미야서를 말씀드렸는데 그 느헤미야를 보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할 때 그때 그가요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기도만 해서 끝내지 않아요. 뭐 하냐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과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축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냥 쓰임 받는 법은 없어요. 그냥 야 내가 써줄게. 내가 너 쓸게.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아주 정말 성실함 그 자체로 우리를 훈련시키죠.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게으르게 살아도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내 혼과 힘과 영과 혼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아마 아둘람굴에 모여서 그들이 그냥 찬양만 하면서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그냥 뭐 은혜도 기도하고 뭐 이걸로 끝났을까? 그러지는 않아요. 아마 다윗이 거기서 철저히 훈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훈련하면서 적어도 뭐 이거 배웠겠죠. 그죠? 그 잘한 거 있잖아요. 그죠? 던지는 거 물맷돌. 같이 배웠겠죠. 뭐 배우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배우고 함께 뭐 창 던지는 거 배우고 뭐 배우고 화살도 쏴보고 막 군사 훈련도 하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아마 훈련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제가 만약 군대를 안 다녀왔으면 제가 아마 신성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담임 목사를 하기 전에 그 사역개발실을 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제 성격상 저는 막 탁탁탁 뭐 이렇게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걸 저는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스타일상. 저는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좀 좋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저는 행정병 할 사람이 아는데 그냥 하나님 행정병으로 던져버렸어요. 행정병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단대호 그리고 뭐 지도 그리고 맨날 그거예요. 그거 맨날 하는데 그걸 밤새서 해요. 밤새서. 그거를 밤새서 맨날 해야 돼요. 새벽 3시까지 못 자요. 무조건 못 자요. 행정병이니까. 못 자고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정말 그 작전병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잠이 잘 땐 푹푹 자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뭐 같이 주무사님 놀래는 게 목사님은 되게 뭔가 계속 깨 있는 것 같고 계속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작전병 하면서 잠을 안 재워요. 새벽 3시까지 무조건 다 뭐 해야 돼요. 그리고 6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자리에 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결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성도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즉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설교를 마냥 기뻐만 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기뻐만 하는 사람들,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맞죠? 야, 나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싱클레어 퍼거슨은 뭐라고 하면 가짜다.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데 만약에 기쁨은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결단과 도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가짜다. 이렇게 싱클레어 퍼거슨이 누구냐면 이제 조직 신학자거든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에서 듣기만 하는 말씀, 자신의 삶을 단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 묵상, 그런 거 안 해. 난 귀찮잖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역 예배, 그거 왜 모이는 거야?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했다. 내가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교만 듣고 그냥 위로받을 거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개국 공신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국 공신들은 아시죠? 힘든 거. 그들은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아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다 짜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다시 편제해야 되고 힘들다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아둘람굴에서 나온 사람들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그 아둘람굴에서도 아주 호되게 훈련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그 느헤미야서 보면 나오죠. 느헤미야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이들이 이제 아침에는 아침 점심에는 뭐냐면 성벽을 쌓게 해요. 저녁에는 이들이 뭐 하냐면 성벽을 파수하러 지키러 가야 돼요. 잠을 언제 자요? 그리고 또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뭘 강조하냐면 10의 1조 반드시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왜냐 성전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삼중고, 어떤 삼중고였냐면 이방 세력에 대해서 어떤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그 어떤 거기 그 이제 지배되는 그 지배받는 나라니까 또 거기다 나라 세금을 맞춰야 됐고 또 현재 이스라엘에게 또 돈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금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세금을 10분의 1을 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은요 그 세금을 10분의 4, 5 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10의 1조로 정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성벽 쌓고 점심에는 또 성벽 쌓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다시 파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그 느헤미야 그 마지막 장에 가면 그 마지막 장 바로 앞에 가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울며 자복하며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하하호호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무너져도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한계를 돌파하는 그 도전까지 달려가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넘기죠. 야 오늘 은혜로웠네. 야 오늘 내가 힘든 삶에 위로를 받았네. 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위로하시 평안 주시네. 이걸로 끝나버리면 거기서는 사실 싱클러 퍼거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까 싱클러 퍼거슨의 얘기가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삶에서 도전하고 다시 내가 주의 사람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위로만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밟혀버릴 뿐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싱클러 퍼거슨도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마냥 기뻐하는 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그거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이며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후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단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것은 곧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고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단상은요. 여기 설교 강대상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 주냐면은 이 자리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평안 주라고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설교자가 세워지면요.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어떤 우리들의 비참함들이 더 아주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는 자리가 강대상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위로해서 야 그냥 뭐 잘 살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자리예요? 여기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힘받고 위로받으려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요즘 말이 이상하지만 그러려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설교자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저기 제가 늘 얘기하죠. 김창옥 씨 같은 사람, 김미경 씨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돼요. 엄청 힘나요. 저도 엄청 많이 듣거든요. 김창옥 씨 거의 그 스토리를 다 외울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김미경 씨도 책을 다 살펴볼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힘이 팔팔 나요. 근데 그걸 강대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힘주고 능력 주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 강대상의 존재 이유고 목회자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은 이 목회자는 언제나 제가 아까도 그 사역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들은 언제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냥 소위 말해서 사람들 위로한 사람 될까? 그냥 긍정적으로 사람 만들어서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 주고 야 우리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이걸로 만들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칠까?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늘 선택이 있어요. 늘 유혹이 있어요. 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회자 되면서 더 그랬고 또 아니면 제가 뭐 그동안 사역해 오면서도 금요기도회를 하시는 분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 그냥 여러분 여기서 뭐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목회자가 헛소리하지 않도록 그냥 세상 거 갖고 와가지고 위로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힘내세요 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막 상처받아서 목사님 죄인이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나를 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구원과 거리가 먼 그런 교회나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들은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이 땅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억울한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빚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회복과 도우심과 그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아무리 내가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썼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이전에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인데 이 책을 보면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졌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동굴 안에 피해 있을 때, 즉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 변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만히 사울의 겉옷을 뱁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에 찔려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자에 앉아있을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 변을 보고 있을 때 당신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저로의 찬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았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깊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눈이 뜨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길 원하시냐면 거룩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와 성도가 자라야 될 자리와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야, 난 네가 뭐 하길 원한다? 거룩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둘랑굴도 있고 광야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당황스럽거든요. 어려운 일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막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걸 만나면 왜 그럽니까? 그 자녀가 그냥 말 잘 들으면 좋은데 안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어디 가요? 거룩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제 배로 아파서 낳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군요. 그렇죠?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또 남편도 어때요? 아내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수없이 배신하잖아요. 수없이 그냥. 그런 죄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아버지의 의로우심이 아니면 나는 의롭다고 할 자격도 없구나. 그러면서 거룩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것만 알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자꾸 어떤 오해를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나에게 고통 주실 분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할 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때문에, 거룩에 눈을 뜨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에게 아둘람굴이 없었다면, 만약에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최고의 왕이 아니라 최악의 왕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광야가 있었고, 그에게 아둘람굴이 있었고, 그의 고통과 사울의 어떤 공격과 끝없는 그의 어떤 쫓음이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굴 같은 상황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이 거룩에 눈뜬 사람으로 치유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어지는 축복은 그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이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픔 중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둘랑굴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치유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